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뭘 시작할 때요,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음식점을 개업을 했다라던가 영화를 개봉했다던가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그 자신의 지지율을 굳히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거꾸로 군중들을 흩어버리려고 작정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엄청난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후에 많은 무리가 떠나가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게 되죠. 어제 살펴본 잔치 비유 때만 해도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왜 모두를 흩어버리시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구원과 제자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제자가 되려면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로 당신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시나 제자도에 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 얘기는 제자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강하게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제자의 길은 관계의 포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것이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족과 이게 이제 원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중요한데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2차 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귀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시면은 둘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가 자신의 십자가입니까? 제가 청년이었을 때요,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떡볶이 사오는 거를 뽑았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십자가 진다, 십자가 져,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농담적으로 한 얘기지만 사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죠. 진짜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뜻합니다. 흔히 스티그마라고 하죠.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죽도록 싸워야 할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격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또 거친 말과 분노가 문제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문제예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뽑히게 되지만 그 잔재가 또 남아있는 거죠. 평생 살면서 자기가 극복해 나가야 될 그 옛사람의 잔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인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각자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죠. 각자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미리 어떤 대가를 치를지 계산을 해보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완공될 때까지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해보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건축을 하듯이 길고도 힘든 길이 제자의 길인데 한순간에 감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바쳐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을 보시면은 전쟁을 하려는 왕이 전력을 잘 분석해보고 자기들의 전력이 상대방에 비교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 즉 빨리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침략을 해오는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빨리 자존심을 꺾고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국의 지배권을 드리고 나면은 오히려 내 나라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서 중요한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도권을 드리고 항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붙잡고 내가 자식을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키우면 내 수준 이상으로는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내 수준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보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키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 것들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요. 집착하지 않을 때 상처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누리기는 누리되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잡고 있는 겁니다.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좋은 집도 살 수 있는데 누릴 뿐이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공격해도 주님의 것을 건드리는 것이지 내 걸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의 길은 정말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옛사람의 잔재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길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미리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빨리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